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광고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유아처에서 엄마랑 함께하는 베이비 아트스쿨을 모집합니다. 오감 체험, 미술놀이, 요리, 이 베이비 아트스쿨이 아주 유익합니다. 자녀들 교육에 좋으니까 3월 7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20분까지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유아처 자녀들을 정승만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 바랍니다. 이번 심령 대성회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설교자들을 우리가 다 모셨어요. 이제 1세대 설교자들은 지난번에 다 모셨으니까 그 다음 세대로 내노라는 설교자들을 다 모셨으니까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 원파련 목사님,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님, 분당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님, 순복음동원교회 유재필 목사님, 이렇게 모셨으니까 이번 부흥성회는 꼭 참석해서 아주 은혜 받으려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앉아서 동으로 서로 노졌다 하시면 소용없고 결심을 하고 은혜를 꼭 받으리라, 하나님 은혜를 꼭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와서 기도하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 성회를 마친 후에는 아침 식사가 제공되니까요, 도시락은 안 싸고 오셔도 되고 아침은 교회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52절까지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설교가 몇 가지 나옵니다. 유명한 설교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대단한 설교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하나님 베드로 같은 영권과 그 설교를 주시옵소서. 그게 늘 기도 제목이죠. 사도행전 2장 굉장한 설교고, 또 집사 가운데 엄청난 설교를 한 분도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양반은 구약 성경을 줄줄이 배워가지고 구약을 그렇게 다 자기 말로 요약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대단한 설교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유명한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고 제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13장, 14장, 15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기록한 것이고, 1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구브로 섬, 영어로 하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을 지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온 겁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바울은 위대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사도들이 증거할 때는 다 믿었는가,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가리켜서 캐리그마라, 사도들의 설교에 나타난 복음을 캐리그마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의 설교자들이 모범으로 삼아서 증거해야 될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나는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겠다, 거기다가 목적을 다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의 수도였던 도시가 있어요. 그 이름은 이름이 바보예요. 구브로 섬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바보에서 박수무당 엘루마가요, 복음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강이요 하면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기적이 일어났으면요, 사도 바울이 바보의 땅 눌러 앉아가지고 총독에게 한 일주일 대접 잘 받고
뭐 그렇게 좀 잘 얻어먹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곧바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버가에 갔는데 버가에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버가에서는 좋은 일이 없었어요. 버가에서 함께 선교를 따라갔던 마가 요한은 선교를 중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젊고 또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마가 요한은 아이고 이거 따라다니다 나 죽겠구나 해서 돌아갔는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여행의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아마도 삼촌인 바나바가 삼촌이고 마가 요한은 조카예요. 근데 바나바가 원래는 대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 따라가던 사람인데 그만 바보에서 기적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딱 올라가고 바나바는 2인자가 돼버렸네. 자기 삼촌이 1인자 하다가 2인자가 딱 되니까 그 다음 자기도 2인자 조카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족의 어떤 교만심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몰라도 어쨌든 마가 요한은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선교 그만두고, 우리말로 하면 선교를 접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평생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마가 요한을 내게 오게 하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저 이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버가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위대한 첫 번째 설교를 한 거예요. 26절에 보면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오브 셀베이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말씀이라. 무슨 다른 말씀이 아니고 뭐 정계가 어떻게 돌아간다, 뭐 경제계가 어떻게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메시지 오브 셀베이션, 구원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에 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느냐? 구원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느냐? 구원의 말씀은 헌신된 종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은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복음 증거하는 데 쓰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완전히 내놓고 일하는 사람들을 쓰시지, 그냥 복음에 헌신되지 않고 그저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해서 양다리 걸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세 중요한 도시에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를 가리켜서 남갈라디아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포함해서 남갈라디아라.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도시들을 그냥 외워서 말하기는 쉬워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 말하기는 쉽지만요, 이 길은 지도를 보게 되면 다 터키에서 오르막길이에요. 제가 터키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이 오르막길이란 말이에요. 이 산길이에요. 산길이라 여행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2층 올라갈래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데, 왜? 다리 아프고 숨차다고. 그런데 이 먼 길을 다 걸어서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와 환경적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어려움을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움,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힘들어,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힘들어, 나 그만 때려칠래 사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도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욕먹는 일도 많고 가만히 앉아도 욕해. 저 돈 안 떼어먹었는데도 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먹는 일도 많고, 장례 지낼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찬송했더니 왜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찬송하느냐고 욕해. 나 참 별. 그런데요, 그런 것처럼 욕먹는다고, 인터넷에 욕 좀 뜬다고, 신경 쓰고 그런 사람은 복음을 위해 쓸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은근과 끈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헌신된 사람, 거리가 멀다 관계없어요. 높이가 높다 상관없습니다. 장애물이 있다 상관없어요. 박수 엘루마가 방해한다 상관없어요. 사단이 방해한다 관계없습니다. 그 길이 산길이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전도와 선교를 했고 전도와 선교에 아주 목숨을 내놨고 이렇게 헌신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열적인 사람이었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어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했냐?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천사를 쓰지 아니하고 사람을 쓰십니다. 용감한 사람, 헌신된 사람,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설교자들, 그런 종들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읽어봐도요, 초창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 침례교 선교사 말콤 페닉 선교사님도요, 기도하다가 코리아로 가라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에게 1대1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코리아로 가라. 이 양반이 코리아하고 코르시카도 구별을 못하고 어디 가냐 그러면 코르시카 간다 그러고 코리아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침례교 첫 동아기독교라 그랬는데 첫 전도자들은 월급도 안 주고요, 성경을 줬어요. 쪽복음이라고 성경을 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밥을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팔면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팔아가지고 전도해서 밥 먹고 살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을 지금 보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셔서 잘 됐어요. 그 후손들 가만히 보면 잘 됐습니다. 그 후손들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정이 번창하고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요, 산으로 가다가 얼어 죽을 뻔도 하고 굶어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대 순종을 배우고 복음을 증거해서 결국은 그때 우리 동아기독교 침례교가 몽고에도 전도했고 만주에도 전도했어요. 다른 교파가 거기 안 갈 때 침례교가 간 거예요. 그런데 주로 한경도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다가 그만 6.25가 나가지고 딱 갈라지고 일제가 침례교는 신사참배 안 했다고 교단 해체 명령을 내려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들 다 감옥 들어가고 교단은 해체되고 이렇게 되니까 침례교가 그만 그 6.25 이후에 한국의 남한에서 새로 시작된 거예요. 새로 시작해가지고는 공주, 강경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침례교가 나오게 됐고, 그러므로 침례교 부흥사들은 고향이 다 어디냐? 부여, 공주, 강경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침례교가 일어난 그 원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도했던 침례교인들이 지금도 만주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주에 중국의 연길에 있는 교회들은 연길, 왕청, 도문, 훈춘 이 중국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은 다 침례교입니다. 거기 있는 목사들은 침례교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침례교 후손들, 지금 후손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돈을 주어갖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가서 북경에서도 목회를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그저 뜻 미지근하고 뭘 하는지 마는지, 뭘 해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쓰지 않으십니다. 헌신된 사람, 여러분이 구원의 말씀에 헌신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요, 구원의 말씀은 두 번째로, 구원의 말씀은 뭐냐? 죄인들에게 좋은 소식인 겁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좋은 소식이죠. 사도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역사를 길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역사를 짧게 얘기했습니다. 스데반 설교는 주로 모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바울 설교는 주로 다윗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 시편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서가 이미 증거한 바요. 34절로부터 쭉 보면 구약 성경 시편에 증거한 바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35절에 주의 거룩한 자는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고, 또 다윗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구약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본 증인도 많다는 겁니다.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들 앞에 그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구약 성서가 증거하는 바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 사실을 본 실제적인 증인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이 얻는 것이 뭐냐? 26절에 구원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구원의 핵심은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걸 복음 전한다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의 권면이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복음의 권면이지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고로 예수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구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38절과 39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시죠.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를 힘입어 예수 믿는 자는 첫째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다 죄사함 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forgiveness, 죄사함을 얻는 것이며, 둘째로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러니까 forgiveness와 justification, 이신득의의 교리와 사죄의 교리,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득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신득의를 설교로 표현한 것은 이 본문이 처음이에요.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따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창출해내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전가라는 개념이에요. 전가, imputation, 책임을 전가한다, 남에게 넘겨준다 할 때 쓰는 전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전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범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전가돼서 우리는 원죄가 있는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죄의 전가인 것입니다. Imputation of Adam's sin to us. 우리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쁜 전가이죠. 그런데 두 가지 좋은 전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넘겨주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이 청산되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돼 버렸어요. 고로 우리는 우리 죄와 그 죄에 대한 벌은 예수님에게 다 옮겨가 버렸으니,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치러버렸으니, 그 결과로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렵게 전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죄인들에게는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이게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럼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던 사람, 죄는요, 이게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12살 때 지은 죄가요, 60살이 돼도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때 돈 떼먹은 게 60살에도 생각난단 말이에요. 15살 때 남 속인 게 70살 돼도 잊어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텔레비를 보시다가 텔레비에서 어떤 아이를 그 아버지가 막 사탕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니까 우시더래,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갑자기 텔레비보다 왜 우냐 하니까, 나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한테 저런 사랑을 못 받았다고 우시더래. 87이신데. 그러니까 87이 되셔도요, 어려서 그 아버지한테 사탕 하나 못 얻어 잡수신 게 마음에 여태까지 있으신 거죠. 우시더래.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뭘 우느냐고 어머니가 그랬다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참 이 죄라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은 것을 잊어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냐? 구원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죄사함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죄 짓는 건 어떻게 되나? 죄 짓는 거는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좀 얻어 터지고 혼나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죄 지세요. 그러면 얻어 터지고 혼날 겁니다. 죄는 1, 그러면 못 쓰느니라. 2, 그러면 혼나느니라. 3, 그러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 심판과 천국 가는데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죄사함은 다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확 이사가가지고 전가돼 버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전가가 뭐냐? 본디오 빌라도조차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한 의로우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걸 가리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로 옷 입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지는 바람에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에서 야 네가 왜 여길 들어와?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옷이 안 보입니까? 그래야 되죠. 당신이 사도가 돼서 이 옷도 못 보십니까? 그럼 베드로가 아이고 안에 통과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이라. 우리가 그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의는요, 우리가 가진 의는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죠.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우리는 의인인데요, 우리가 가진 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 짓고 지금도 속에서 죄가 죽을 듯이 하고, 나는 목사들 모임에 가면 죄의 화신들을 보는 것 같아. 아주 목사들이 시기심 많고요. 시기심. 누구 조금 예배당 치면은 축하합니다. 그럼 속으로는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다더니 왜 저 사람이 예배당 진데 내 배가 아프냐? 시기심 많아요. 시기심도 많고 또 목사들도 아주 이렇게 패갈라 갖고 쌈질 많이 합니다. 그거 보면 뭐 할 수 없어요. 다 그 수준이고 그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의는 법률적인 의입니다. 법정적인 의예요. Forensic righteousness.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법정적인 의예요. 우리는 법률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재판할 때는요, 실제로 의로운가 아무 소용없어요. 법률적으로 의로워야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해서 우리를 심판할 때요, 나 실질적으로 의롭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네가 그렇게 뭘 의롭냐 이놈아. 너가 한 짓을 한번 봐라 해갖고 한번 비디오 틀어주면 아이고 주여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법정적으로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겁니다. 외래적인 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의는 전가된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의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법정적인 의 forensic righteousness, 두 번째는 외래적인 의 alien righteousness 혹은 foreign righteousness, 그리고 세 번째는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인 것입니다. 우리가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메리트를 쌓아가지고 그게 쌓이면은 좀 모자라면 영국 가고 연옥 가고 쌓이면 천국 간다고요? 그런 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폼나는 옷을 입고 다니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심플리 불교와 같은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죠. 바울이 구원의 말씀을 전했지 언제 선행이 쌓여가지고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전가돼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해요. 하나는 그러므로 안 믿는 자가 되지 마라. 안 믿으면 너희가 놀라고 망하리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 은혜 안에 거하라.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40절 41절에 안 믿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선지자들이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믿지 못할 일이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놀라고 망할 것이다. 안 믿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3절에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전하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다. 고로 안 믿는 자가 되지 마라. 안 믿으면 놀라고 망하게 되리라. 믿는 자가 되어 은혜 안에 가라. 이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구원이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요,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28살 때 예수 믿고 지금 57살이 됐으니까 30년 예수 믿었는데,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벌써 술 먹어가지고 간이 썩어가지고 내가 망하고 죽었고, 벌써 나는 내 인생 좌절하고. 저는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맨날 술 취해가지고도 잘했습니다. 난 그 술도 안 먹고 공부도 못하는 건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나요, 공부 잘하면 뭐예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고 날 왜 술 먹냐고 물으시면 술 먹는 게 부끄러워 먹는다고 대답을 하고, 깨기 전에 또 먹고 또 깨기 전에 또 먹고, 이래가지고는 결혼식 축의금을 술값 갚는데 다 주고 그러고 가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참. 근데 지금 3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28년 예수 안 믿던 그 시절은 어두웠지만, 믿는 그 세월들은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빛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이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도 마음속에 지금 시기심 있고 남 욕하고 지금 음란하고, 지금 이 사람 그런 사람인데요. 또 세상이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것들 순 위선자들이요, 저것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보면 아주 술집 가서 장로님 부르면 절반은 돌아봐. 별 정죄를 다 합니다. 별 정죄를 다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하나님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거마 시끄럽다. 저 사람의 죄는 내 독생자 예수가 다 갚았다. 내가 의롭다고 선언했느니라. 마귀야, 너는 거마 입 닥치고 가만히 있거라. Shut up. 영어로 shut up. 내 독생자 예수가 핏값으로 치루어 죄사함을 주고 내가 이미 의롭다고 선언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떠들지 마라. 이놈아, 넌 조금 있다가 넌 지옥불에, 영영한 불에 떨어질 존재가 뭘 잘났다고 까부냐, 마귀야. 넌 좀 shut up.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언제나 반응이 두 종류로 딱 나옵니다. 반응이 두 종류로 딱 나와요. 하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믿거나 대적하거나 둘 중 안에 하나예요. 43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절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는 자는 예정이 되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자예요. 바울 신학은 칼빈 신학이요, 칼빈 신학은 어거스틴 신학이요, 어거스틴 신학은 스펄전 신학이요, 스펄전 신학은 피영민 신학이에요. 칼빈주의 아닌 것은 엉터리예요. 저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아무리 목회 크게 한다 해도요,
그 사람보다 제가 공부 더 많이 했습니다. 칼빈주의 옳습니다. 복음이에요, 이것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수는 바울을 핍박하고 변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비방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서 꿍시렁 비방. 그리고는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쥐들이 핍박 안 하고 또 여자들 시켜갖고 핍박을 해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딱 믿는 자나 아니면 안 믿는 자나, 믿든지 거부하든지, 믿고 구원받든지 안 믿고 멸망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믿기도 하다가 안 믿기도 하다가, 구원받았다가 잊어먹기도 했다가 또 받았다가 또 잊어먹었다가,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엉터리 복음이에요. 중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와 선교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경제가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어려울 때도 어려웠고요, 좋을 때도 어려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지금이 그래도 나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불고기 언제 먹어봤습니까? 지금은 제 불고기 안 먹어요. 살찔까봐. 요렇게 만들라고요. 요렇게 만들라고. 근데 제가 밥을 조금씩 먹고 했더니요, 한 달 동안에 3.5kg 빠졌어요. 3.5kg 빠져가지고 등산을 하는데도 막 가벼워, 막 날아다니겠어요. 3.5kg 빠지니까 고기로 보면은 한 6근이 빠진 거예요. 6근. 기름 6근이 빠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중국차 막 마시고, 그리고 밥 조금 먹고 이러니까 그냥 막 빠져가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경제가 어려운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내가 어찌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여기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증하고 제시하고 권면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돼요. 돈을 벌어도 그런 일에 돈을 써야 돼요. 팍팍 쓰세요. 그거 돌아가실 때 한 푼이나 갖고 가십니까? 한 푼도 못 갖고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팍팍 써요. 그리고 복음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사람은 핍박이 와도요, 상관없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라.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전 세계에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한번 딱 내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자. 네, 자꾸 소리를 질러야 돼. 찬송 부르고 그리고 준비하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권 22장